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20년도 1학기 아카데미 재밌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교리를 강의하게 된 오태한 부목사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살아가는 온천 제2교회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얼마 기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중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섬길 테니까 함께 열심히 교리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할게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교리를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배우는 많은 학생들 대소사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야 하고, 또한 배우는 그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그 지식들이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겸손한 지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는 또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5개의 주제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교리에서 배우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리를 그러면 어떻게 배울 것인가? 배움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가 강의 마무리할 때쯤 돼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좌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교리란 무엇인가? 이게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에는 그 종교에 맞는 이치를 정리한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이 교리가 기독교도 있다는 겁니다. 즉, 교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내용을 체계화시킨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신기한 것은 이런 거죠. 교리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리가 이단이다 아니다 라는 유권의식을 내릴 수 있는 권위가 생기느냐? 이 말은 이 교리라는 것이 성경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 권위를 가지고 계신데, 이 성경을 근간으로 교리가 성경의 엑기스를 짜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라는 주제들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주제에 맞는 것들을 쫙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농축시켜 놓은 게 바로 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다 아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교리를 통해 가지고 분별을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리 교육이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동안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섬기면서 참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교리 공부를 꼭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뭐 신학생이나 목사님만 이 교리 공부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리 없이 성경이 완전 무고한데 성경만 배우면 되지 않느냐고, 굳이 어렵고 딱딱한 교리를 공부할 이유가 있냐라고 질문을 많이 받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 맞는 말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질문 안에는 교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녹여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이한 신앙의 기준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완전 충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이게 언제 다 배웁니까? 다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 시대 때도 그랬고 초대 교회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도 그랬고 지금도 새신자가 오면 뭐부터 가르칩니까? 예,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뭐 세례 공부할 때도 세례 문답집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뭡니까? 그게 교리거든요. 교리는 성경의 3만 구절이 넘는 구절들을 한 주제별로 엑기스를 짜가지고 그거는 이것이다 라고 농축되어 있는 성경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새신자가 다 배울 수 없으니까 성경의 엑기스를 짜놓은 이 교리를 배움으로써 성경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배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는 성경에 내포된 내용을 엑기스를 짜서 가르치기 때문에 더욱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가 교리를 배우게 되면 5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니까 첫째는 쉽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죠. 왜냐니까 이 교리 자체가 이 성경으로부터 이제 추출된 거기 때문에 성경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리를 배움으로써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사이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왜 기존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왜 기존 교회 성도들 자꾸 뽑아가는 겁니까? 그곳으로 가게 되는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 공부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교리를 정확하게 배운 사람들은 신천지 그 교리를 1시간, 2시간 딱 들어보면은 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것은 지금 2020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했어요. 등장했기 때문에 그때 초대 교부들이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뭐를 만들게 되는 겁니까? 이단을 대체할 수 있도록 성경 전체를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교리를 잘 정리를 해서 이것들을 성도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그거는 이단입니다. 그거는 사입입니다. 그거는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이단입니다. 라고 분별할 수 있도록 신앙의 기준을 잡도록 그래서 교리를 배움으로써 사이비와 이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리를 배우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는 존재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없는 사랑은 내가 사랑해야 되는 상대를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내 만족이 되는 거죠. 나를 위하여, 내 감정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맹목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최선으로 생각하시는가? 우리가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그것을 선악간에 분별하고 최선의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교리를 배우는 또 이제 몇 개월 동안에 진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함으로써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있죠. 그죠? 그런 일들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게 되면 자기 소견대로 살지 않는 신실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게 되죠. 왜냐하니까 성경을 기초로 이 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실에 대하여 분별력과 해석력을 이제 우리에게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 교리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워놓으면은 심플하게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치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에 무법시대, 불법시대, 위법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산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리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일어나는 부분의 일들, 이슈의 일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섯 번째로는 교리를 공부함으로써 참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설교를 우리가 듣잖아요. 전도사님이나 또 부목사님이나 또 특히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될 때, 혹은 인터넷으로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듣게 될 때 말입니다. 교리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저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신론 파트, 하나님 파트에서 사역 부분을 말하고 있구나. 그 사역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구나. 그 섭리 가운데서도 우리 사람들의 협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 전의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체계를 가지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도 또 더 깊은, 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씀을 듣는데 더 이해도를 높이고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런 5가지 정도의, 물론 이제 더 많습니다. 더 많은 수많은 이익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 공부를 꼭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큰 대지 세 번째는 교리는 무엇을 공부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리 하면 이제 조직신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조직신학에는 7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론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시니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을 다른 말로 인죄론이라 그래요. 죄는 인간밖에 안 짓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타락한 천사도 있지만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직신학에서 네 번째 파트는 타락한 이 인간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오시죠. 그래서 기독론을 배우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론이죠. 기독론.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론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여섯 번째 교회론을 배우게 되고, 교회에서 마지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종말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린다라고 해서 종말론까지. 그래서 서론, 그 다음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이제 7가지 파트를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테마 네 번째로, 교리를 어떻게 배울 것인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 이제 재밌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도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많은 이론들이 있으니까 이론적이기 때문에 좀 이제 심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강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리고 교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선 강사는 접니다. 강사가 얼마나 유익하고 은혜로운지는 여러분들 이제 한번 만나가면서 이제 경험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강의의 교재는 탁월합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의 교재는 너무 탁월한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번 강의의 교재가 바로 이겁니다. 만화 신학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한 20년 전부터 수많은 신학교, 그리고 기독교 대학에서 교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에 1년 반 동안 연재가 되었고, 책으로도 쓰여졌고, 지금도 한 20몇 판쯤 됐을 거예요. 판도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이 된 책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성결대학교 총장님이셨던 성기호 박사님께서 글을 쓰시고, 또 유명한 누굽니까?
뚱땅지 작가 이 김우영 화백께서 예, 안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어요. 예, 그림을 그리면서 이 챕터가 한 60 몇 개 되는데 여기 보시면 챕터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성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천사에 대해서, 예,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챕터가 있는데 한 60 몇 개 되더라고요. 이 60 몇 개 챕터 안에 예, 딱 이렇게 이 2페이지죠. 3페이지죠. 요 정도로 한 소주제 하나하나마다 다 몇 카트에 그림을 넣어가지고 엑기스를 짜놨어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너무 이제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이 교재의 특징은 예, 네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만화로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쉽습니다. 두 번째는 쉽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아요. 세 번째는 이해도가 좋으니까 잘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예, 이게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 되는데 잘 배울 수가 있으니까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잘 배울 수가 있잖아요. 잘 배울 수 있으니까 남에게 가르치기도 쉽다는 거예요. 왜? 교재가 쉬우니까. 쉽기 때문에 이해도가 높고 이해도가 높으니까 잘 배울 수가 있고 예, 배웠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예,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교리공부에 제가 이제 그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요. 배워서 남주자라는 뜻입니다. 배워서 남주자. 그게 우리 교리공부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교리 강의를 배우려는 목적이 여러분들 스스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왜 오태한 목사의 부목사의 이 교리 공부를 배우려고 예, 이렇게 신청을 하셨습니까?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러셨어요? 아니면 심심합니까? 아니면 그냥 뭐 알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까? 예, 어떤 이유라도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쭉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 쭉 들으시길 바래요. 예, 듣기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이제 여러분들 그만두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배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목적을 두라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니까 목적이 없는 공부는 여러분 조금만 피곤해 보세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피곤함으로 그냥 잡니다. 눕는 거예요. 조금만 바빠 보세요.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바쁜 핑계로 그냥 바쁜 일로 막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쁘고 아프고 무슨 일이 있어도 목적을 가지면 그 목적이 공부하도록 더 이끌어 주더라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경험 많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이리 묻는 겁니다. 엄마, 할머니,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이리 묻는 거예요. 아빠, 섭리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섭리하고 운명이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아빠, 자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TV 보니까 연예인들이 또 장례식을 할 때 이렇게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성도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이런 류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궁금한 점들을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또 제자들이 물어올 때 반드시 대답할 지식을 교리는 이미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번에 이 만화 신학 이야기를 잘 배워가지고 또 너무 재밌고 쉽게 되어 있으니까 또 엑기스를 중점적으로 잘 짜놨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배울 거다. 왜냐? 내가 우리 손주에게,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초신자들에게 혹은 중신자들에게 또 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반드시 배운 대로 겸손하게 잘 가르치겠다라는 목적을 둔다면은 이 배움이 더 재밌지 않을까, 흥미로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거죠. 제가 감히 이제 예언하기는 여러분들 이 교리 강의를 들으면서 진짜 많이 이렇게 지식이 쌓일 겁니다. 어디에요? 머리에. 많은 지식이 쌓일 건데 문제는 이 지식들이
겸손으로 믿음으로 잘 받아내지 못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웠던 이 지식들이 내 삶을 통하여 언행심사를 통해서 교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목적을 가지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겸손히 배우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한 강좌라도 빠뜨리지 마라 라는 겁니다. 결석하지 말고 꼭 계속적으로 강좌를 들어주십사 라고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예습하는 거, 복습하는 거, 그리고 제가 숙제도 간간히 내줄 겁니다. 그럼 개인적인 톡이라든지 제가 뭐라고 어디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숙제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강좌의 목적도 말씀드렸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그것처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배운 것들을 반드시 여러분들 남에게 내가 가르치겠다. 자식들에게 가르치겠다. 초신자들에게 가르치겠다. 새신자들에게 가르치겠다. 라는 목적을 마음판에 신비에 꼭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제가 30권 정도를 이미 받아놨습니다. 이 서점에 신청해가지고 30권을 받아놨는데, 선착순으로 30분에게 제가 교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은 먼저 이제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요. 주일에 드릴 텐데, 주일날, 오는 이제 주일날 19일날 1부 예배나 2부 예배 끝나고 저에게 이미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셔가지고 문자를 남기시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그렇게 이제 책을 제공하도록 할게요. 책 가격은 12,000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아마 한 10% 이상 DC가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이제 결정되는 대로 제가 이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대가 되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교리가 뭔지, 그리고 교리를 왜 배워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무엇을 배우는지, 이런 유해를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함께 이 교리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재밌는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특히나 이 너무나 필요한 이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 배움을 통하여 또 배움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공부를 하는 각자의 학생들마다 진짜 목적이 있게 하시고, 그 목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